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장맹수 권사님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저희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의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워주신 김민섭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4차 선교대회를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개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강사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이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는 전주영 우리 역회 홍보 대사님께서 송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부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목사님은 국제문화예술기구 이사장님으로 세계 청소년 동아리 연맹 총재님으로 한국 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문화선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각처에 계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KWMI 선교사님들 샬롬을 전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40분 동안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소리는 잘 들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제문화예술기구는 한 25년 된 문화예술 전문 선교단체인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소속된 지가 20년이 넘죠. 그래서 세계박물관 문화선교회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 선교대회 등 이런 문화예술 선교로 이렇게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의 소망은 각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선교를 같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섬기며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선교와 관련 과목을 한 십수년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스포츠 선교, 문화예술 스포츠 선교 과목을 주로 강의를 해서 이 선교적인 신학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한 30년, 35년간 이렇게 해와서
오늘 시간이 주어진 대로 먼저 이 문화 선교가 무엇일까? 문화의 선교적 이해를 좀 같이 함께 돋아드리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또 잠깐 나누고, 또 문화 선교에 대한 실제를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의 그 선교적 이해를 볼 때 선교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적 진리,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 주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그 상황 속에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진리를 잘 해석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또 역사 문화적인 상황도 이해하여야 올바른 이해와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히브리어.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됐죠. 신약 성경은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그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본질상 초문화적입니다만은 적용상 또 문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바로 이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데 효과적인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간의 문화가 좀 불완전할지라도 그 뜻을 인간에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화를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면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화의 선교적 이해를 위해서 제가 찰스 크라프트의 그 인간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 네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차 문화적 선교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입장을 찰스 크라프트가 한 얘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첫째는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God against culture입니다. against.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문화를 세상과 동일시하는 급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본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화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라는 것이죠. 또 이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또는 이 종교운동과 같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든 문화를 바로 세상과 동일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의 교차 문화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문화 속에 살며 문화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산물입니다. 문화는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필수적인 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인데 여기에 속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속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God in culture. God in culture. 리버는 이것을 God of culture, 문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크라프트는 문화 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하나님과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을 그들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킵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의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현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크라프트는 이러한 입장이 바로 하나님을 특정한 문화 속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료를 하니까 아주 세계적인 치유 의사다. 가르치니까 교육자다. 이게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날 서구 교회는 이 서구 문화라는 그 형태를 강조한 나머지 복음과 서구 문화를 또 동일시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오해가 또 있었죠. 그동안 그 잘못된 선교를 수행했다고 스스로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서 자기 문화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자요, 위대한 치료자, 의사요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자, 세 번째는 문화 위의 하나님, God above culture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시다 이게. 그리고 문화 밖에 계시요.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부인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의 교회, 기도, 예배와 같은 기관들과 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해로운 신화로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문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초월했어요. 인성을 부인하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번째는 문화 위에 계세요. 아주 초월성, God above, but 그러나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God above, but through culture. 예,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시지만은 그 문화를 인간과의 교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즉 하나님을 초월자와 절대자 되신 하나님으로 문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동시에 문화적 구조를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좀 왜곡되긴 하였지만은 본질상 중립적인 도구 또는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모든 인간적 이해와 성숙이 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된 여러 형태들로 구성된 일종의 도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인간이 문화적 형태, 폼스, 또 양태라든지 패턴, 과정들, 프로세스들로부터 사용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래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그 어느 부분도 순수한 동기로 인간에 의해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은 이 문화적 형태들, 양태들, 그리고 과정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문화적 형태들과 과정들은 언제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문화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문화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 위에 계시고 인간은 문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담고 있는 이 문화적 환경을 그와 그의 인간과의 그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수단으로 인간이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좀 제한적인 문화이지만은 그 문화를 철저히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만남을 위해서 문화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 문화적 선교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 다양한 문화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외면했다든가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든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도구로 장소로 사용하셨구나. 그런 환경으로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꾸로 갑니다. 문화의 그 성경적 이해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화의 이해. 자, 문화는 다 아시는 문화의 얘기지만은 이 컬처는 문화의 정의는 경작하다예요. 개간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라틴어 콜레리에서 온 말입니다. 이 콜레리는 밭을 갈다,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꿀뚜라는 이 명사, 경작, 재배, 문화입니다. 바로 컬처의 어원입니다. 이 문화의 어원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농업은 뭡니까? 아그리컬처의 그 어원은 아그리꿀뚜라입니다. 아그리 밭의 속격인데 아그리 이 밭이와 꿀뚜라 경작, 밭에 경작하는 뜻인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정신 또는 감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학자들이 뭐 로버트 웨버라든가 그다음에 뭐 폴 히버트라든가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지날 것 같아가지고 한 사람만 말씀드리려면은 테일러가 한 말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전체로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습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것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인간의 삶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죠. 무관해서는 안 되죠. 문화는 인간 삶 자체로 말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 문화로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술, 음악, 문학, 뭐 연극, 뮤지컬, 뭐 스포츠, 영화 같은 그런 예술 분야의 문화로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서는 바로 인간의 삶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화라는 말, 이것도 라틴어 콜레리에서 나온 그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불가다 성경, 라틴 불가다 성경에서는 이 신구약 성서 라틴어 번역판인데 서방세계에서는 널리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경작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을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원예를 말합니다. 원예, 영어로 horticulture이죠. 이것은 아담의 노동인 거예요. Adam's cultural labors. 이 아담은 바로 우주의 한 존재로서 문화 창조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대대로 이 문화 창조의 명령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문화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어느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교수는 각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버트 웨버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내에서 인간 활동의 결과라. 그래서 사람은 이 피조계를 개발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개발하고 또 모든 문화 영역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가르칠 때에 모든 문화 영역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조하고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 선교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화 선교를 필히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창조와 문화 선교의 명령을 잠깐 보면은 문화의 원형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에덴에서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화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실 문화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원형입니다. 이 좁은 이 문화, 음악, 미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족할 만한 문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문화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주셨죠. 피조물에 대한 권력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피조된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문화명령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문화적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고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문화적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이게 이러한 문화적 사명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관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발전시킬 그러한 책임 있는 문화적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문화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발전시킬 문화의 일꾼으로 문화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담긴 가능성을 역사와 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충분한 데 이르기까지 발전시킬 신적 사명을 수여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되 어떻게 수행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이 종교적 본성을 기반으로 창조에 주어진 법적 질서 아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명령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분 정도 채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총지기적 사명을 주셨고, 또 이중적 사명도 있습니다. 이중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총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문화에 대한 총지기적 사명은 이 필요세계,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수반되는 이 통치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보존 관리하는 것을 보존 관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작하고 개발하는 것이 총지기적 사명이죠. 이중적 사명은 인간의 문화적 사명은 이 노동의 규례를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즉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역할에 필수적인 것이죠. 이 노동의 규례는 인간의 이중적인 삶에 즉 피조된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형성은 인간의 문화 형성은 개발하고 경작과 더불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참된 돌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이 문화도 인간의 죄의 타락과 더불어서 문화도 오염됐다는 사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말씀 하나 또 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선교에 대한 얘기인데, 선교의 좀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와 전도, 이것이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네, 전도와 선교. 자, 선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선교의 진정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좀 여러분에게 색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보통 다 기억하듯이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고 파송되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신 구스타프 바르넥이 파송의 의미를 북하는 걸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알지 않으면은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문화의 명령과 더불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도가 뭘까요? 전도. 선교가 뭘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이 데이비드 보시는 이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가 다 오로지 구두로 복음을 구두로 선포하는 것이 초기에는 그런 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욱이 여러 학자가 지금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혼돈될까봐 자, 이 학자들이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가 어떻게 구분했냐면 첫째 지리적인 구분을 했습니다. 지리적인 구분. 선교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반대로 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것은 물론 복음의 중요한 사역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죠. 복음은 변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로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 이해는 언제? 16세기 상황에 많이 어울렸어요. 16세기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구는 이미 기독교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바로 이 지리적으로 서구가 아닌 지역,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관심에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선교로 많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서구의 기독교회는 선교를 이방인의 개종을 위해서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것을 선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송하는 사람을 선교사라 이고 전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구분의 입장에서 이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한 영이라든지 구스타프 바르넥이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한 영에 의하면 선교는 뭐냐?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이제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그것을 선교라고 봤습니다. 구스타브 바르네토 역시 비기독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말해서 지역적인 구분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구분이 있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선교는 주로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일이고, 전도는 이미 기독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다가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들,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전도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거기에 불신자들, 이게 전하네요.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믿지 않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바로 뭡니까? 자, 지적인 구분은 단순히 장소로서 본국이냐 타국이냐 구분했다면, 신학적인 구분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지역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지역의 사람인가, 이게 주점을 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문화적인 구분입니다. 문화적인 구분은 뭐냐면, 동일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전도다. 그건 선교는 뭡니까?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동일 국가이면서 문화 전통이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죠. 이게 동일 문화권에서 이거는 우리 지금 이것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여러분 안산에 원국동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동일 문화권인데,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타문화권이 존재하고 있죠. 이태원도 가면은 우리나라 동일한 문화권인데 거기에 타문화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게 현재까지 얘기한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거기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가브라는 이런 말도 했죠.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문화의 경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문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이 이론이 잘 맞지 않는 거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뭐냐? 선교란. 자, 이거예요. 제가 선교를 15글자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15글자 맞나 한번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선교란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 예,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속이 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이죠. 그 선교는 바로 뭐냐면, 교회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중심 사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사역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K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계속적 선포에 활동하는 것을 전도로 받고, 이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 또 의료 선교, 교육 사업, 농업 사업 등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다 이제 선교에 포함시킨 것이죠. 이게 선교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 명령, 문화 명령, 문화의 선교적 명령을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교와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교의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 좀 더 큰 영역이죠. 이걸 다 포괄적으로
선교의 포괄적 개념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선교의 포괄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화 선교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복음만 전하면 전도예요. 그러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의료 선교할 수 있고, 교육 선교할 수 있고, 스포츠 선교할 수 있고, 미술 가지고 있는 미술 선교, 음악 선교, 이런 다양한 선교를 가지고 있고, NGO 선교, 사회복지 선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이 전도가 선교인 줄 알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알고, 복음만 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포괄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해나가야 되는 거죠. 존 케인이 아까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존 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 모인 그 세계 복음전도 국제대회가 있죠. 그 국제대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 내용을 보면은 복음전도의 결과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책임 있는 모든 봉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 전도가 중심적인 사역으로 해서 더욱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봉사의 활동, 선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포괄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선교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되고 선교적인 전략을 이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복음, 선교적인 전략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죠. 이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 우리의 삶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하라 이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종류의 사역입니다. 네. 이 사역 중에서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 전파가 그것이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글자 말씀을 드리면은 선교가 뭐냐?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10글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 포괄적 사역. 이 포괄적 사역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주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괄적인 활동의 중심은 물론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 의심할 여지가 없죠. 주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복음 전파를 의도하지 않고 단순히 복음 전파 싹 빼고 단순히 가르치고 교육자죠. 고치고 치유하는 의사죠. 그렇게 오셨다면 위대한 교육자나 의사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그러나 복음이 중심 사역이 돼서 교육도 하고 치유하고 하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포괄적인 사역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해서 선교를 이해해 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제가 했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스포츠 선교를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스포츠 선교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 선교, 프로퍼티 윈도우 세대의 그 사역을 한국 윈도우 연합에서 지금 공동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선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선교도 예전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스포츠 총연합회 상임회장을 지내면서 스포츠 선교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스포츠 선교도 말이죠. 자, 보시고요. 이게 조선시대 말엽에 갑오경전 때 1894년에 그 전후로 해서 근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교육처서도 발표되면서 그 교육처서의 체육 과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자주 갖게 되고 또 근대 스포츠의 경기가 점점 확장되어 나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 영국의 허치슨 교사면서 영어 교사면서 선교사예요. 그 허치슨의 그 지도 아래서 1896년도에 그 당시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처음으로 최초의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1897년 6월에 현재 그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 그 자리에서 육상 경기 대회, 또 영어학교 대운동회 이런 것도 열렸어요. 그리고 1905년도에는 야구가 미국의 선교사 김래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 다음에 1906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팀인 대한체육구락부가 탄생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자전거 경기가 개최되고 또 1907년도에는 농구가 역시 미국인 선교사 진레에 의해서 황홍 기독교 청년회 옛날 중앙에 그 YMCA 있죠. YMCA 전신이죠. 그 회원들에게 소개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즉 최초의 스포츠도 우리나라의 외국 선교사로부터 스포츠 선교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스포츠 선교가 있는데 이 스포츠 선교의 원리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략이에요. 스포츠 선교는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그런 프레즈가 있는데 4가지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인 전도입니다. 체육인 전도와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 체육인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를 선교하는 거예요. 체육인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는 체육 목회를 개발하는 거예요. 체육 목회를 개발하고 교회 성장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향후 이제 국제 대회, 올림픽 대회라든가 월드컵 대회라든가 이런 국제 선교를 국제 스포츠 제전을 위해서 그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스포츠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교를 통해서 월드컵 선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죠. 그 외에도 퍼포틴 윈도우는 어린이 사역인데 4살부터 14살 이게 복음의 이 4살에서 14살 사이가 그 또래가 복음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선 크리스찬의 경우 80%가 15세 전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또래의 어린아이들 전화해요. 다음 세대가 세계 한 20억 명이 넘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억 명이 인신매매, 고아, 전쟁, 질병, 여러 가지 사회적, 신체적인 위기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깊이 말씀은 못 드리지 아쉽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다 지났나요? 저스트네. 한 2, 3분만 한 가지만 제가 해설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스탠버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스탠버그가 이제 그림을 그린 중세 화가인데 그림을 그릴 때 집시를 초대를 해가지고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집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 보니까 어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됐던지 캐치캐치 묻는 거예요. 스탠버그에. 이 사람은 왜 죽었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막 묻다가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도 그랬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집시가 갔는데 그나마 스탠버그가 자려고 하니까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 집시가 한 얘기가 마음에 박혀서 내가 왜 그러지?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 그림 앞에 딱 서니까 그 그림에 막 가슴이 팍팍이 되네. 내 너를 위하여 몸머리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런 게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거야. 거기다 글 쓰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그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겠습니다.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오늘 박물관에다 전시를 했는데 언제 진젠도르프가 독일 백작이죠. 지나가다가 또 그 그림 앞에서 감전이 됐어요. 꼼짝 못하고.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뭐를 피 흘려 다 줬는데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그때 진전도르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모라비안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때 모라비안 선교가 좀 어려움을 마땅할 때 그 아주 굉장히 귀한 또 헌신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모라비안 선교회가 이제 아메리카를 막 복음을 전하고 언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때 누가 있냐면은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죠. 그때 이들은 모여서 모라비안 선교회단 두 손을 모으고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들어오지 않냐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 웨슬리가 봤어요. 웨슬리가 보고 회개하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국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파돼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이 미수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문화. 여러분, 선교는 의료 선교, 또 멀티미디어 선교, 사회복지 선교, 또 뭐 북한 선교, 탈북자 선교, 치유 선교, 캠퍼스 선교, 뭐 여러 가지 또 일터 선교, 직장 선교, 상남 선교, 실험 선교, 엔조 선교 많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이 포괄적 선교예요. 포괄적 선교를 나의 선교지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수 교사님 합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선교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용하고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맛을 잃으면 무엇을 따내야 되고 쓸데없어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스스로 맛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대상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 내가 너희에게 불과하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문화를 참여하고 문화의 전쟁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문화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삶을 잘 살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로 하나님의 문화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도와 성례를
그래서 마음과 같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밖에서 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 그 사람을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 만들어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소리에 하나님 대하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가까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딸을 낳아가지고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딸이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시고 우리 딸을 통하여서 나무의 발톱을 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수 목사님, 네네.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우리 인간의 문화와 세상 속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좀 더 포괄적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KWMI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성교 선교사님 백문 일답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오늘도 믿음 많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5개는 같이 하고 5개는 선교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복주시고 사명으로 부르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KWMI 세계선교 대준비를 위해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지상명령 성취를 가속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영광 누린 박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유성도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김민섭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로 섬겨주신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또 장명숙 권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특송에 참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강고들은 정기적으로 해왔던 강의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8번 사역 소유와 대륙별 및 국가 선기민을 5월 12일까지 선출해 주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는 이제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사찰 준비원장님이시고 우리 부회장님이신 우리 오현창 선교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준비원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예, 어제 저녁으로 15명 정도, 선교사들은 15명 정도만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서둘러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사정이 생겨서 반환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그런 것에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일단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등록하시고 어려우시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전까지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세대가 지금 좀 미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원래 100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100명이 아직은 뭐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좌담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대위 기간 중에 사역 소위원회 모임도 그 다음에 대륙별 모임도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다음에 식사 이후에 또 차를 나누면서 그렇게 꼭 갖도록 하기로 했으니까요. 사역 소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대륙별 대표들은 그때 이제 어떻게 잘 그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잘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과 입금을 완료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한국 모임에 맞춰서 동원을 위한 포스터를 200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나 또 단체나 이런 데에 부착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에 스폰서 하실 개인이나 교회 혹은 단체나 기업이 있으면 공동준비위원장이신 이현 선교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 하시는 거 있죠? 기도 분과위원회에서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스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그 새벽기도 강사님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이채철 선교사님, 그리고 수요일날은 장규준 선교사님, 임재성 목사님, 한찬희 목사님, 또 강동주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간을, 이번 주간을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4시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4시 기도회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24시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선희 목사님 대담 진행하시겠습니다. 15명이나 아주 미진하네. 네,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는 구선희 목사입니다. 선교란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이라는 선교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문화 사역에 대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민섭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2부 대담의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드리나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존경하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역을 같이 함께 연계되어 문화 선교를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4차 그 세계 선교 대회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정환 목사님께서 손을 드셨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 GBS TV 선교방송국을 개원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 GBS TV 선교방송국 이사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셨는데 네. 그 네. 방송국에 하시는 일들, 뭐 해야 할 일들 그런 거 좀 예. 소개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요. 작년 12월 말에 26일 날 이제 이사장 취임을 하고 GBS에 저희가 이제 그 방향의 본질은 그 목표는 전략이 있는데 일반 방송 플러스 복음 방송 이게 융합 방송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기존 기독교 방송국이 순수한 복음 방송이거든요. 복음 예배 설교라든가 또 예배 현황이라든가 성경 가르치는 찬양하는 이게 이제 됐는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문화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껴가지고 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크리스찬이 불교 방송 틀으면 좀 이상하죠. 잘 안 하죠. 불교 방송에 절에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이 종교의 방송을 잘 틀지 않는 얘기죠. 종교 방송 하면서 이질감을 느껴서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국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GBS 방송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 모든 다양한 문화를 건강한 문화로서 선교적인 그러한 토착화를 기독교 재토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 방송을 하고 거기서 유익하고 건강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송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면서 그리고 복음 방송이 항상 따라갈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각 나라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눠서 지역 선교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함께 자문도 받고 동력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수 선교사님께서 손 들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문화 예술 선교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달란트, 예술적인 재능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목사님은 시인이시고 낭송가이시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계신데 예. 이게 벌써 35년 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역 초창기의 방향을 잡으신 것도 이쪽으로다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이쪽 분야에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다 보니까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의 일반 직장에 근무하다가 한국 스포츠 선교라는 단체에 이제 피랍이 돼가지고 88 올림픽 때 이후에 계속 스포츠 선교를 하면서 저의 재질을 좀 개발을 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음악 지휘를 좀 한 30년 했거든요, 지휘를. 근데 제가 음대를 나갔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지휘를 해서 이제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제 경기남부 지회회장도 하면서 성가대 합창제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제가 기획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음악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 베테랑 최상급에 있는 지휘자들, 또 성악가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좀 되죠. 그래서 음악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제가 원래 재능은 없었는데 음악을 후천적 개발을 한 거죠. 미술은 또 한국미술문화선교회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2005년도에 저희가 세계 박물관 문화박람회라는 거를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그 킨텍스 반을 썼는데 그때 한 400평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십자가 박물관, 성서 박물관, 순교자 기념관, 또 선교 부수전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 몇십만 명이 왔다 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복음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초청을 해서 현대미술관, 기독교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2달 가까이 하면서 작가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한국미술문화 선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작가님들 굉장히 훈수하셔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외에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선교를 그 당시에 해왔기 때문에 스포츠 선교에 대한 전략을 좀 같이 접합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룹, 또 비즈니스 그룹, 그다음에 이제 화가 그룹 해가지고 미술 선교를 했는데 그 했던 사역들은 이제 예수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예수의 탄생과 부활전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미술 전시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찾아가는 미술 전시회를 만들어서 갤러리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찾아가서 작가들이 그림을 시사를 해가지고 전시를 더 하면서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선교도 하고 또 미술 선교도 하고 음악 선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시인도 늦게 한 10년 전에 시인이 됐습니다. 그 문학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짬짬이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영역이 이게 커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 2001년도에 한국 온누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코리안 올 네이션스 미션 해가지고 유럽 선교와 유학생 선교와 문화 선교 이 3가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변혁 세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변혁 한국 트랜스폼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지금 뭔가 전문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문화예술위원회에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문성을 굉장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각계 전투 다 나눠가지고 문화예술만 하는 국제문화예술 기구로 바꿔가지고 문화예술만 이제 하고 유학생은 한국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 그리고 이제 문화는 이렇게 나누고 스포츠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또 하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또 문화예술 선교 쪽으로 연구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사례들도 많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선교에 대한 이제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송 선교도 문화예술 선교의 하나의 한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자 이렇게 꾸미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해드리고 동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의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분야를 넘나드는데 통섭의 융합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융합입니다. 귀한 사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간다의 우리 황선희 선교사님께서 선교로 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황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고요. 저랑 오래전부터 함께 또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제가 네. 우간다로 갔고요. 네. 음. 우간다에 한번 오세요. 그래요. 가야죠. 아프리카에 또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 늘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네, 잠비아의 신윤미 선교사님께서 말씀 네, 남기셨는데요. 오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확실한 차이에 대해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며 문화 명령에 대한 이해를 또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 없는 선교는 방향을 잃고 선교 없는 전도는 삶을 잃는다. 데이비드 부시의 말을 인용하셨고요.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선교는 전도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사역이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남기셨는데요. 문화 자체의 복음화와 복음이 현지 문화 안에서 다시 말해져야 한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시 좀 문화 자체의 네, 문화 복음화와 또, 자체 복음화와 복음이 현지 문화 안에서 다시 말해져야 한다의 차이점에 네.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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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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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선교학에서도 그 복음의 이제 토착화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긴 이방적인 어떤 문화가 많죠. 이방 신을 섬긴다든가 이방 문화가 맞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냥 저주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뜯어 고치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사실은 이제 원리에만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있는 토착화 된 문화를 다시 재기독교화 해가지고 기독교 토착화, 기독교 문화의 토착화, 이것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의 자체에 대한 복음화도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틀도, 폼이라든지 뭐 양태라든지 패턴 이런 거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보존과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그 현장에서 복음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조금 많이 좀 어수선한데 하여튼 토착화된 문화를 바로 그냥 이렇게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토착화된 거를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걸 재토착화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문화로 재토착하는 작업을 늘 연구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 맞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가 들었던 내용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전중 찬양 사역자님,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GBS 방송국과 함께 열심히 동역하게 될 예비 섬김입니다. 네, 저희 KWMI 홍보대사로서 저희 선교사님들과 또 GBS 방송국과 제가 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네, 잘 그리고 부르시고 목소리도 이쁘시고 해서 아주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멘. 사실 GBS 방송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방송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돕기 위해서 더 협력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라과이의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음, 목사님의 저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네, 붙이면 네, 인공지능도 하나의 문화를 본다면 네, 기독교인들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네, 말씀하셨던 네, 예, 그리고 저서 이제 소개. 네, 네. 저는 이제 논문만 이제 쓰고 있어서 논문의 저서로서 이제 뭐 바울의 문화 선교 전략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문화 스포츠의 선교적 전략 뭐 이런 어떤 아티클 같은 거 이런 거는 있고요. 저선 지금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 AI 지금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건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선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가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진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을 해서 더 기독교적인 선교의 효율적인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가냐 이런 걸 지금 많이들 연구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기독교 안에의 프로그램, 설교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책을 종합적으로 이거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수많은 책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거기서 리서치하려고 하는 때는 많은 시간과 또 이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AI의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니까 절대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비전, 그리고 품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고, 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인도네시아의 박명수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댓글창에 정경남 목사님께서 그 글을 잠깐 올리셨는데 소개해드리고, 네, 우리 네.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네. 부산 외대에서 3회 선교대회 때 부산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모집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거? 네, 네. 다음 세대 모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한 비전과 그 기도 제목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제문화예술기구가 한 4, 5년 됐는데, 크게 일을 하다가 한 7, 8년 전부터 코로나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제가 국제기구라는 다른 걸 좀 하느냐고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금년부터 그 문화예술 선교에 대한 거를 다시 뉴스타트 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선교적인 사역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BS 방송국 이제 우리가 서울의 대림동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큰 곳으로 그다음에 더 이제 지금 IP 뭐 이걸 준비하고 있지만은 채널 방송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선교적인 전략에 부합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세계 청소년 동아리연맹 총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2,0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아리 클럽 활동을 활성화시켰는데 이것도 한 25년 전에 설립된 단체인데 그 동아리가 음악, 미술, 그다음에 스포츠, 뭐 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한 380여 가지가 됩니다. 이거 동아리 클럽들이 지금 14만여 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계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작업은 각 나라마다 세계 청소년 동아리 지연맹을 세워서 바로 여기서 이제 동아리를 통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 또 소질 개발, 또 세계 시민의식 함양, 플러스 그들에게 이제 영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퍼포틴 인도 한국연합 그거와 유학생 선교 한국에 와 있는 25만 명. 한 230여 개국에 25만 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모집에 대한 거는 이제 시간상 뭐 다시 한번 같이 통화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계시니까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네. 선교에 아주 동료들이 많이 계셔요. 네, 많이 네. 함께 네. 기도하고 홍보도 하고 네. 또 여기 신봉수 목사님, 네. 그좀 위원장님도 우리 그 퍼포틴 인도에 함께 위원장님과 네. 함께 동요하고 계시니까 논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박명수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로 2부 대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감사합니다.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문화 선교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주신 수 있도록 비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화 선교도 아버지 잘 창조 사역들을 창조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 열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께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 목사님이 아버지님께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종례주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문화 선교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목사님 통해서 영감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사 저가 원하는 그 깊은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문화 예술 기구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새롭게 개원한 GBS 방송국이 하나님 채널 방송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좋은 인재 보내주시고 삶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목적적 꿈과 그 비전을 온 누리에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소년 동아리 연맹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인성 개발과 소재 개발과 영성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 지구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활성화하는데 복음하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아가 유학생 역시 하나님 함께 협력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꿈과 비전과 저의 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해주시고 이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하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감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시고 영광과 존귀받아 주시어서 이 모든 사역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도 감사드리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트로 마음에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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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십시오. 목사님, 저는 6월 3일, 6월 달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번